이 본문의 발단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제 길을 앞서가면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랍비라고 알려지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추종을 따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눈에 가시와도 같은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잘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삭을 자랐다라는 이 한 가지 표현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그들은 세밀하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여러 가지 안식일 죄를 범하는 그러한 중죄인이었습니다. 이삭을 자른 행동은 추수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 추수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또 손으로 비벼서 그 나달을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탈곡한 것에 해당하는 그러한 율법을 범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입으로 불어서 밀알 알갱이만 남긴 것은 키질한 것입니다. 키질하지 말라는 그러한 율법도 어기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입에 털어서 넣은 것은 음식을 장만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무려 안식일법을 4가지 이상 범한 것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들은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안식일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본질을 생각할 것인가, 형식을 생각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제자들의 형식이 다 안식일의 법을 위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형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형식이 아닌 본질을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정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죄에 대하여 참으로 율법에 규정한 그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의 기준에 맞추어서 율법을 해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한 규정과는 전혀 다른 규정을 두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그러한 더 큰 요소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보고 그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자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무죄하다고 변호하십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몇몇 소년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사흘 동안 인적이 드문 길로 도망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과 제사장들이 있는 높당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집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에 다윗과 몇몇 소년들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배고픔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막 안에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없었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전에 드린 그러한 진설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안에 놓인 상에는 두 줄로 12개의 떡을 항상 진설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이 되면 제사장은 새로 만든 떡을 들여다 놓고 마른 떡을 밖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마른 떡, 레위기 24장에 따르면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거룩한 장소에서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서 완벽하게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막에 도착한 그 시간에 보니까 그 마른 떡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추측해 보면 그날은 분명히 안식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 떡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비아달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히멜렉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떡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직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에서 막 꺼내온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본다면 다윗에게 이 떡이 전해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준 이 떡을 가지고 이제 분명히 다윗과 함께 모처에서 숨어 있었던 이 소년들에게 이 떡을 가지고 가서 함께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규정과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큰 율법을 범한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은 우선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윗과 그리고 소년들이 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현격하게 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떡은 항상 정해진 장소, 곧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떡을 가지고 모처로 이동해서 소년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 소년들은 이것은 참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율법을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도 그리고 공범이 된 제사장들의 잘못도 성경은 전혀 질책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비판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너무나 다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진설병을 허락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 이야기에 대하여 성경이 왜 다윗과 그 소년들이 진설병 떡을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이 아닌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25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본문을 잘못 봤습니다. 2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 왜 성경은 이처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지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안에서 불안식을 범하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은 온 천하가 다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안식일법이라고 해도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치외법권 지역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이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요, 이 안식일에 평소보다도 2배 이상의 제사를 더 많이 집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2배 이상의 그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더 많은 속죄제와 더 많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평소보다도 더 많은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야 되고, 그리고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쏟고 또 제단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일에 안식일에 제사장은 고기 일부를 또한 먹어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율법을 제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만일 성전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에서 금하는 온갖 행위들이 성전 안에서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행한 일을 비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제사장의 주권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에 대하여 주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책망하는 것에 비하면 참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안식일에 대하여 참으로 다윗과 그리고 그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일에 대하여 침묵하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그 주인은 제사장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분 어떤 분이시냐면 성전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묵인하고 허락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탓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착각과 편견과 그리고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벗겨지듯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구약과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아닌 것을 죄라고 하거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편견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시인하든지 혹은 부인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더 살펴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제사보다 자비가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을 변호하시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행위인
다윗의 행위와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이 제사장의 그 행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제사장이 금지된 떡을 내어준 것은 하나님이 베풀라는 자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보기에는 다윗의 처지가 너무나 딱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율법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가 더 컸던 것입니다. 법보다 사랑이 더 우선이라고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가 범한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자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몇 개의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설령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저촉된다고 할지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법보다 사랑을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법을 앞세우는 사람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분은 자기도 쉬지 못하고 남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용서보다 정죄를 앞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은혜가 뒷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포용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뒤에서 험담하다 보면 안식일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날인데 이처럼 율법에 천착하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과 심령이 불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안식일 그 자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날을 새롭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도들은 토요일에 지키던 안식일을 버리고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참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즘도 그리고 변함없이 참 구약의 율법대로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불행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과 자유의 해방의 그 기쁨을 저들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면에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쉼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의 주인이고 그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매주마다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